성경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숙하고 경건한 그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엄숙, 경건. 물론 예배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강압적이고 어색하고 뭐 정부 공식 행사에 참여해서 또 우리가 긴장하면서 뭐 잘못하면 하면은 내가 실수하면 꾸중 들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과연 예배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도 예배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서가 있고 친밀하고 어쩌면 아까 우리 이게 잠시 간증동안에 막 이렇게 웃었던 것처럼 엔돌핀 팍팍 도는 것처럼 축제 요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예배에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에녹이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을 한 최초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첫째 사람인데 그런 주일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동화처럼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애들하고 에녹이 너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좋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나고 애인같이 지나니까 아침이면은 도시락 딱 싸가지고 아침에 해가 이제 탁 떠오르면 둥근해가 떠오르면 아침에 소풍 들고 그냥 애인 만나러 가듯이 에녹이 막 하나님을 만나러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늘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녁 때 또 어둑하면 들어왔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도 에녹도 너무 서로 교제하고 재밌고 좋고 가다가 둘이서 길을 걷다 가다 보니까 해가 뉘엿 황혼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어떡하죠? 지금 가려면 다 해가 지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아 집에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러셔서 승천했다고. 너 갈날이 너무 오니까 그냥 우리 집 가서 갈래? 네. 그래가지고 이게 승천하게 된 것이라는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 동화처럼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과 영혼의 삶에서 사실 우리에게 예배만큼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없어요. 예배를 주시는 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맞아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진짜 예배의 맛을 보면 예배가 뭔지를 경험하면 육적인 만족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이 만족과 기쁨과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신선한 샤워하고 나온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평안,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 요동치 않는 오뚜기 중심축 같은 평안. 빗바람과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기쁨과 만족을 예배 속에서 느끼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점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은 처음 교회를 오면 정말 교회 오면 뭔가 다른 내가 새로운 세계에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바뀌어볼 변화된 삶을 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와요. 첫걸음을 교회를 뛸 때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세상과는 다른 새 힘을 얻고 또 삶의 활력과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맛 세상에는 없는 그 무엇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루 이틀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날 예배가 또 끝나고 돌아갈 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는 드렸는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별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나. 나나 저 교육자인 저나 사실 교회 안에 점점 이런 우리 번영하는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력하거나 그렇게 허황된 것들이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찬양과 이런 거에 영적인 것에 집중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은 따로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런 예배도 사실은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고 전통이 되고 유전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으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사실 비효율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낭비되는 예배입니다. 낭비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횟수가 적어도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둘이라도 크든지 작든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많아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영원까지 예배 같은 것이 없는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를 맛보고 예배다운 예배를 체득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자 자기의 삶에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올바른 예배의 기초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자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파워포인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야곱의 자손으로 사마리아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느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느니 저기서 예배하느니 하는데 나는 사마리아인 거예요. 나는 예배에서 별거 못 느낍니다. 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난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왜 그런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교회 오는 게 오히려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는 날이 괴로운 사람. 하나님과는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어디 계신 그냥 하나님 저 구름 속에 계신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냥 교회 나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아니었나, 예배 방식이 아니었나. 남편 5을 바꾸고도 공허한 인생이 6번째 이제 남자가 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남편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무언가를 쫓아가서 계속 그 남편에게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찾는 영적 남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구물가의 여인을 만족감을 못 주는 거예요. 공허함. 그리고 나는 12시에 혼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쁘고 얼마나 그 당시 과부는 시집도 못 가거든요. 남편 잡아먹는다고. 그런 시대 속에 남편을 5번 바꿨으니 이 보통 미스코리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성품이 뭐 진짜 남자를 호리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든지 뭐. 어쨌든 그 사람이 근데 12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물길로 나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도 공허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기초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예배는요, 크게 공예배와 개인 예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개인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다 중요하지만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뭐 좀 다르겠긴 하지만 저는 제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개인 예배라면 알파라면 공예배는 오메가예요. 닿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됐는데 공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가 허물어진 채 드리는 공예배는요, 공포탄 같아요. 소리만 요란합니다. 쾅! 소리 듣고, 뭔가 총 터졌나 보다. 느낌이 있죠. 이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오발탄 같은 것이 바로 개인 예배가 실종된 상태에서 공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능력이나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코카콜라, 목마를 때 코카콜라 마시는 것 같을지 몰라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인 예배가 실종되면 공예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국에서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게 내 영성인 줄 알고 내 신앙인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천만에요. 거기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성은 그게 묻어가는 거로 생각하지 그것이 내 영성이 전혀 아니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묻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맹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개인 예배가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 오잖아요. 영적인 고수가 하나 오면은 분이 확 변해요. 이 개인 예배가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탄력을 받아요. 시너지가 납니다. 예배 안에 엄청난 시너지가 올라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찬양의 감격이 막 서로 전달돼요. 짜릿짜릿하게. 그리고 햇빛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햇빛을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예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압도하는 임재와 영적인 것들.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음악이나 시나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짜릿하게 감동받는 그런 울컥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게 오는 게 영적인 게 비슷해 보여요.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이에요. 그게 다른 차원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식스센스라고 전혀 다른 감각인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온 회중을 휘감는
감격, 예배 감격. 그런 예배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예배 느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느껴는 보셨는지 다 느껴봤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를 언제 느껴봤지 내가? 어디서 느껴봤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 예배가 예배의 기초라는 것. 그래서 이 개인 예배의 그럼 심장은 뭐냐? 그 개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본문은요, 흔히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새벽에 일어나 나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자주 새벽 했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기도하셨겠죠. 유대인은 관습적으로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는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홀로 예배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홀로 예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홀로 밤새고 기도하셨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홀로 그 벌판에 남아 밤중 기도를 하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자주 감람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것처럼 홀로 제자들조차 떼어놓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홀로 만나는 이 개인 예배, 은밀한 시간을 즐기고 계셨고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라는 단어죠. 거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아주 경건한 기독교의 얼굴은 세대와 세대를 변화해 왔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숨겨진 뒷면, 빙산 아래에 있는 빙산. 드러난 빙산이 아니고 그 밑에 담겨진 엄청난 빙산 아래 안 보이는 이 은밀한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부르신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귀고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 시키려고 우리에게 일 많이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영광을 위해 함께 기뻐하며 창조할 자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은밀한 곳,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앞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거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의 장소를 앞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 아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마치 연인들이 연애할 때 어떤 친구가 끼려면 얼마나 화가 나요. 둘이서 은밀한 시간 가지려고 지금 막 연애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스토커처럼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곳, 한적한 곳, 기도의 골방 이런 말들은 그게 한적한 곳이든 벳세다든 겟세마니든 어디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장소를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나 문자적인 것보다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해 없이 나와 깊은 교제와 나눌 수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는 그 곳이 바로 이 은밀한 곳, 골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는 어쩌면 데이트예요. 하나님과 데이트.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버지와 데이트처럼
뭐 대통령이 비교할 만하나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이서 도남동에 서울의 도남동 성신여대 옆에 샹클레멘트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조금 뭐 먹으라고 주면 거기서 그 차 둘이서 마시느라고 먹고 이제 학교 가서는 800원짜리 먹을 거 500원 먹고 둘이서 영화까지 보고 나면 아침 점심 한 끼 빼고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돈 갖고 데이트하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아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이태리식의 그 사람이 그렇게 북적북적대는 도시인데 거기는 조용해요. 좀 비싸니까. 단둘이 거기서 그 샹클레멘테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지금 가보고 싶어요. 그 왜 없앴나 몰라.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연애할 때 그곳이 애틋하고 또 제가 구리시 교문동이라는 곳을 살았는데 워커힐 옆에 우리 아내 집이 구리시 교문동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둘이서 제가 학생 때 연애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연애하면 조금 돈 좀 밀어주세요. 공원에 가서 너무 여름엔 덥고 이제 모기들이 있으니까 모기향을 사다가 조금 처음에는 뭐 맛있는 거 사주지만 이제 나중에 서로 다 아니까 돈도 없고 하는 거 서로 아니까 공원에 모기향을 펴놓고 모기 안 물리려고 거기 앉아서 모기 뜯기면서도 그 앉아 있었던 그 장소 마을공원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고 야 우리 첫눈 오는 날은 꼭 그게 새벽이 되더라도 만나자. 진짜 새벽에 첫눈이 오기 시작하는 새벽 1시인가 전화해서 이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내 애인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날 전화를 해서 문자를 했더니 뭐 그때 당시 보니까 받아요. 지금 만나자. 그래서 엄마 모르게 자기도 튀어나오고 나도 도망가서 뭐 둘이 거리가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 교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서 둘이서 그 하얀 눈밭에 정연, 러브, 은광 뭐 이렇게 둘이 발로 새기면서 그렇게 연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 그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개인 예배의 데이트 같은 것 아닐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무슨 신에게 뭐 누구에게 가는 내 아버지.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우리 아빠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나에게 너무나 전폭적인 사랑과 따뜻함을 주었던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마치 눈 오는 날 그 운동장에서 내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고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먼저 거기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는 것이 마치 눈 오는 날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는 거 좋아하셔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나를 개인적으로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죠? 대우하시죠? 나를 VVIP로 대우하셔요.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은 나와의 만남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치 그냥 아들과 오늘 데이트 한번 나가는 아버지처럼 아들과 데이트 나가는 엄마처럼 오늘 하루 우리 데이트 해볼까?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왜 특별히 또 앞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 날이 더 밝기 전에 그런 말인데 왜 이걸 강조하고 있죠? 맨 앞에 그 이유가 바로 36절에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36절을 보면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뭐냐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들이닥칠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어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들이닥칠 걸 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걸 방해받잖아요. 우리가 늘 바쁘고 급한 일에 밀려서 하나님 바람 맞힐 때가 많거든요.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람을 맞춰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람 맞히지 않으려고 그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조정하고 장소 확보하고 그 장소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예배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우리만 아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입니까? 억지 춘향시키는 변사또입니까? 우리 막 끌어내가지고, 와, 너네 안 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우상 종교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VVIP로 우리를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적어도 나에게 VVIP의 대우를 받기 원하셔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보다 다른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는 걸 견딜 아버지가 어딨어요? 아들이요, 나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해. 경기를, 테니스를 치면 옆집 아저씨를 응원해. 지 아버지를 응원하지 않고. 그 질투가.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만약에 내 애인이 딴 사람을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면 그거 놔둬요? 예? 사랑하기에, 예?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상에게 자기 사랑을 빼앗기는 무능력한 아버지거나 무관심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보다 하찮는 대우를 받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보다 하찮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은 정말 아가페예요. 아가페와 코이노니아예요. 오늘날 아가페와 코이노니아가 교회에서 실종돼 가잖아요. 교회는 아가페, 코이노니아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나오면 하나님 내 안에 아가페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코이노니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커뮤니온,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성, 그게 커뮤니온입니다. 그게 없고 안 되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 예배, 은밀한 곳에서의 친밀한 관계가 체험되고 그런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기초를 제대로 놓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7장에 삶의 기초 무너지지 않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흉악하고 인생의 광포한 폭풍이 와도 견뎌냅니다.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923년에 일본의 수도 도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동경의 모든 건물들이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 건물에 매몰돼서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건물 손상도 아니고 꼿꼿이 서 있었던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에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이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겠다고 호텔 기초공사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축가들이 미쳤다죠. 왜 돈을 걷다가 그렇게 쏟아붓냐? 충분하다. 이런 우리 여태까지 지진 많이 겪어봤다. 그런데요, 저 호텔을 완공한 5년 만에 동경 대지진이라. 엄청난 지진. 도시의 건물들이 다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그때 홀로 우뚝 서 있었던 저 건물. 저 안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매몰된 사람이었고 저 건물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건축계에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라이트 공법, 그 사람 이름이 나서 라이트 공법으로 짓는 거예요. 일본 건축학의 아버지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그거예요.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밀한 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새벽 유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개인 예배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또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8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그날은 갈릴리 온 마을들과 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전도하실 길을 인도하시는 날이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전도에 집중하시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날 보면 예수님 오늘 1장 35절부터 읽었지만 12절에서 2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전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새벽에 일어나시기 전에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 아침부터 회당에서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배 후에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배 후에는 또 장모의 집으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이동하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 회당에서 귀신 쫓겨나간 것을 보면서 소문이 사방에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다 몰려올 걸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저물 때쯤에 소문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마을들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더래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쳐주시고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하니까 밤에 너무 늦으니까 해산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또 시작합니다. 그 지치고 피곤함은 예수님이 그만큼 놀면서 쉬던 때가 아니라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장소로 가셨어요. 중요한 이유. 왜요? 물론 개인 예배에 기쁨이 있으셨지만 생명을 전하고 전도, 생명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많은 공생에 저도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고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며 살 것인지를 그 아침에 하나님과 다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 영혼 구원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개인 예배의 깊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불 없는 예배를 드리고 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혼자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개인 예배, 개인 예배 중에서 혼자 막 하나님께 쏟아놓는 독백으로, 이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보의 목사님이 써주신 이 삶의 광주리에 보면 토크쇼의 신이라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화의 신, 미국에서 아주 토크쇼로 유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공감과 경청과 진실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변죽만 울리는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만남은 시간 낭비예요. 진짜 진심을 나누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진짜 애인 이야기할 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그래서 개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지금 오늘? 기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은 침묵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들고 혼자 얘기해버리고 가. 그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뭔가요? 그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디쉬를 안 먹고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 요리 안 먹고요, 스키다시 먹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 예배에 뭐가 중요한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에요. 우리 영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는 1만 마디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우리 삶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삶이 변화가 와요. 왜? 그
그 말씀이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가 천지 창조가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그 음성 듣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개인 예배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주시도록 하나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 힘을 다해 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큐티인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오늘 뭘 말하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분,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이라는 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걸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 요셉의 창고에 쥐가 굶어 죽은 얘기. 요셉 창고에 쥐가 굶어 죽은 얘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가 혹시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예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예배를 보지 못할 때 예배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공허하고 헛된 것을 끊임없이 또 찾아다녀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텔레비전 열심히 신청해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여행 다니고 열심히 맛집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뭐가 꽉 채워지신가요? 영혼과 마음이 막 밤새 게임했는데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아니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밤새 해야지. 그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와 유익했다고 생각해. 오늘 막 그냥 사랑한다고 수다 떨고 이렇게 헤어지고 잘 먹고 그러고 나면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일시적으로는 조미료든 어떤 뭘 먹듯이 불량식품 먹듯이 우리를 그게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대부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허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게 빠져나갈 때 쓱 빠져나갈 때 썰물처럼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모이는 그 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청교도들. 자녀가요. 토요일날 됐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이렇게 기도실에 와 있어요. 아침 7시부터인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고등학생 정도 된 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엄마가 한 11시쯤 돼서 이름이 리라인데 리라야 밥 먹으러 가자. 나 엄마 먼저 가. 안 갈래. 이미 3시간을 앉아있고 2시간 앉아있은 아이예요. 그 기도실에. 왜? 나 오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엄마 나 그냥 더 하고 싶어. 더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거라니까. 걔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벌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아버지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예배가 고파서 그리로 온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그리로 와서. 그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집안이 미국인, 한국인인데 미국인 아이들을 2명을 입양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식처럼 길러요. 그렇다고 그렇게 없는 삶을 사느냐? 10년 전에 북한 갔다 왔어요. 평양에. 우리도 못 가요. 어떤 계기로 북한을 선교하는 자기 기도대상국, 내가 기도하는 기도대상국으로 삼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북한하고 연결돼서 평양을 다녀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10년 전에 온 가족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없게 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돈 없으면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부끄럽지만 돈이 없어도 갈 때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데 가서 그냥 감흥이 없어. 뭐 디즈니랜드고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고 콜로라도 로키 산맥이고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보고 싶어 가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여행 가서 뭐 좋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지 별로 못해. 전 부산이 좋아요. 부산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 저 이기대, 광안리, 해변길, 저 선택시티에서 이기대에서 바라본 선택시티. 예? 아침마다 저 산꼭대기, 비록 전세는 싸지만 저 산꼭대기에 집을 주셨어요. 갈 때마다 저 북한대교를 바라보면서 야 너무 좋다. 주님과 가까이, 하늘과 가까이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교회는 세상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교회잖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제가 무슨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 공식 행자에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랑이 있을까?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열정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을 주셔서 힘을 주셨는데 그 삶의 세임과 능력과 추진력과 뿌듯함과 만족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오늘에는요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매혹 예배의 유혹에 매혹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 우리는 자칫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 고백할 때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새벽 기도 때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 그 제 안에 오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라는 거는 그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그런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큐티하고 종교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막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이 임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미국에 한 어떤 분이 계신데 이 예배를 기뻐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 지금 미국은 신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거기는 1000명의 신학생들이 몰려들고 뭐니 거기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월급도 안 주는데 2주에서 500명의 중보기도자가 와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고 1000명의 뮤지션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월급 안 주는데도 거기서 그것이 좋아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더라고요. 1년에 2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세워졌을 때 엄청난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